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이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 들어가면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사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사랑,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주님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러움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니. 내 평생 주님을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 내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배우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그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배우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다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은 종의 그늘 아래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심령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셔서 영혼이 지친 이들은 회복을 얻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은 굳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날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힘찬 발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나의 형편보다 말씀을, 나의 계산보다 믿음을 선택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물된 동산 같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감독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감독님에게 지치지 않을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월 한 달 주일 저녁 예배는 신년 축복 성회로 오늘 성회는 연합남선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고하시고 한 해를 말씀의 은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월 한 달 테마가 있는 금요심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모노로그라고 하는 테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 많이 나오셔서 큰 은혜 나누시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문의는 교회 사무실이나 권요한 목사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주간 부활절 칸타타 대원을 모집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찬양하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 3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여하셨습니다. 또 성경 통독하셨다고 기념떡도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말씀의 은혜가 계속 되시라고 또 수고하셨다고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환영의 시간입니다. 오늘 기둥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분, 또 온라인으로 처음 접속하신 분,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와 환영의 마음으로 큰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유니폼을 입은 분들에게 처음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환영의 선물을 드리고 교회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생일이신 분, 지난 주간 군대에서 전역하신 분, 7순, 8순 등 큰 잔치하신 분, 결혼한 신혼부부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화실과 강화실에도 있으시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축하받을 일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타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걸어왔더니 다시 되돌아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6년을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큰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둥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에도 영의 양식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1천 번제물,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린 물질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지만 장소를 다르게 한 이들이 있습니다. 간화실, 교육부실, 농학교회, 유아실 여러 곳에 흩어져 함께 예배드립니다. 어느 곳에 앉아있든지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만 가득하기를 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해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 설교 준비를 하면서 1월달 내내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양대원들도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이 기둥교회 창립 55주년입니다. 그래서 55주년을 멋있게 의미 있게 정말 열심히 보내자고 지금 기도학교도 오늘 또 할 거고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서 성경을 한 권을 다 봤어요. 그런데 어제는 책떨이 한다고 떡도 해 먹었다 그러는데 무슨 성경을 떨이를 해. 또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성경을 읽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55주년이니까 55일 동안 감사기도를 적는 그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해도 되지만 식구들이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감사기도를 쓰고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성탄절에 떡 받아가듯이 그냥 마구 받아가서 쓰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정성으로 만들고 돈도 많이 들은 건데 그래서 그냥은 안 드리고 꼭 쓰실 분만 그것도 그냥 가져가지 말고 선교헌금으로 최하 3,000원 한 권 사갈 때 10,000원 내고 안 거실러 가도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55일 지나면 어떡하냐. 또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아주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 받아가셔서 쓰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오늘 아침에 편지가 왔어요. 왜 연락이 왔냐면 아프리카에 모잠비크에 코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모잠비크 선교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추장 아들이고
추장이 될 뿐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족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셨는데 우리가 아프리카의 교회, 모잠비크의 교회 세우는 일에 큰 도움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 평균 수명이 50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이분 100세 생일을 하셨습니다.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사진. 저렇게 100세라고 좀 춤을 추고 계셔. 저 할아버지 대단해. 그 다음 사진. 예, 100세. 제가 90세 때 같이 끌어안고 찍은 사진이 있어서 10년 전 사진 보여드립니다. 예, 둘이 끌어안고 있는데 저분 뭐 근육이나 이런 게 대단하세요. 우리 교회도 오셨다 가셨어요. 예, 그런데 100세 생일이 되셨어요. 또 있어 사진? 이제 날 보여줘. 예. 김광희 선교사가 문자를 보내서 100세 소식을 알리면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썼어요. 감독님의 100세 생일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웃을 일이야. 아멘을 해줘야지. 뭐 조금만 더 살면 100살이야. 그래서 아주 참 감사했습니다. 그 코사 목사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분을 통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대단한 할아버지입니다.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옆에 계신 분에게 백수하시길 바랍니다. 백수하시길 바랍니다. 백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한테도 백수하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원래는 120살이 목표인데 여러분들이 백수로 줄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이라고 그래요. 붉은 말의 해죠. 기계가 없던 시절,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말을 이제 사용하면서부터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멀리 있는 곳도 가게 되었고요. 전쟁할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말은 속도와 기동력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욥기에도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 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말은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동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려가는 말처럼 힘 있는 말처럼 2026년 힘차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제 선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서 물건을 샀는데 요즘에는 AI가 먼저 필요한 것을 제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모두 믿음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의 호의로 영접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를 창녀라고 기록했습니다. 라합이 창녀였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현대 영어에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도색 작품이란 뜻입니다. 포르노는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성욕을 자극하게 하는 책이나 영화나 그림이나 사진을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라합은 거룩함이나 정결함과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믿음을 보이고 순종의 결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다윗의 정조할아버지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선조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라합 같은 창녀를 사용하신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쓰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천대받는 사람일지라도 더럽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천한 인생이라고 나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해도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과 구별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걸출한 믿음의 사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낙인 찍어도 안 됩니다. 과거에 예전에 어떤 잘못을 가지고 사람을 구덩이에 쳐박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 어린 시절에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궁창으로 쓸어놓고 나쁜 놈으로 만들어.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우리 중에 옛날을 파헤쳤을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낙인 찍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그러니까 꽤 괜찮은 뜻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스파이예요. 스파이.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간첩이에요. 간첩 2명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머문 곳은 요단강 동편의 시딤이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간 곳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고 넓고 비옥한 평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많이 나오는 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요 신기할 정도로 그 사막에 그냥 물이 콸콸콸 나오는 샘이 있어요. 뭐 조그만 샘이 아니에요. 엄청 커요. 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런 샘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정말로 큰 가치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위해서 정탐꾼, 스파이, 간첩을 보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 스파이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었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너희들이 홍해를 건넌 거 내가 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사는 창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 지나가는 사람 통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 다 들었을 겁니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2026년에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들 주변에는 꼭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있어요. 평상시에 친했던 사람인데 하는 소리 들어보면 믿음 떨어지는 이야기를 해. 선교의 얘기, 교회의 얘기, 다 믿음 떨어지는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요 그만해. 앞으로 나 만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2026년 새해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뀌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주일밤마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자고. 들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자신은 죄악된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라합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마음이 녹아지는 변화가 일어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귀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 그러면 그 생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드러내야 돼요.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죠. 왜? 자기 민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스파이들인데 살려준 거 아니에요? 라합에게도 무척이나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결단이 필요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합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특정한 부류의 사람, 선택된 어느 민족을 찾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모태신앙 중요하고 좋아요. 그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타이틀을 갖는 거 좋겠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공부 많이 한 거, 대단한 직업을 가진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 타이틀, 내 경력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태도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영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지요. 반대로 영성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영성을 위해서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비춰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느낌 있잖아, 느낌. 내 느낌. feeling. feel. 내가 느낀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검증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 있죠.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 그런데 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대요. 그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눈물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눈물이
침상을 떠다니게 할 만큼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말씀에 관해서 나올 때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꼭 따라다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반복하여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이 계속될 때도 매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움직이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일이가 저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신일이가 여호와께 여쭈니. 그 표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고 제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는요, 건너가야 되는 홍해 같은 것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되는 광야 같은 것도 있지요.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려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제야 홍해를 건넌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지금 광야를 헤매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내 앞에 있는 큰 성 여리고를 보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러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널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산지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이 창녀가, 이 기생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더 강한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죠. 남들이 알까봐 벌벌 떠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 지난날에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만과 자랑이 나를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 앞에 건너가고 통과하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널 홍해가 있습니다. 통과해야 되는 광야가 있습니다. 또 넘어가야 되는 요단강이 있고 무너뜨려야 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은 성도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가슴에 품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셨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정과 일터에 함께 계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